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 인자의 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징조와 난리와 소문들, 전쟁, 기근, 지진들,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의 종국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재림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그 가치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임하심이지요. 인자의 재림의 징조와 때에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적 상황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령하신 후에 바로 이 본문에서 종말의 최대의 징조인 인자의 재림의 징조들과 때에 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앞에 언급되었던 5절에서 23절과 비슷한 1인칭 단수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고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너희에게 라고 하는 그 말씀도 1인칭 단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거기에는 복수형이지요. 이런 단어들을 써서 각 문단의 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지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먼 후대까지 알도록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지요. 더욱이 이 본문의 말씀들은 강한 역접관계, 다시 말하면 그러나라고 시작되어서 앞에 있는 그 텍스트와 분명히 구별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명령들이 상황적 설명들을 앞서는 바로 이 앞문단들과는 다르게 이 본문에서는 설명들이 바로 이 명령들을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것은 인자의 재림을 크게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장에서 13장에서 종말의 최대 징조인 인자의 재림까지 예언하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인자의 재림의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인자로서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이 제자들의 질문, 특별히 4절에서 하는 이 질문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시하셨고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들이 비밀리에 택한 자들을 미혹할 대환란을 경계하도록 경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교훈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끝을 가리키는 인자의 재림을 연결시켜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의 그 환란 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성전 파괴에 이어서 바로 종말의 끝에 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말의 끝까지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의미하는지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후자인 걸로 보여집니다. 종말의 때까지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호한 그런 해석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예언적 단축법이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단축법은 이 예언자들이 미래의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종말의 끝에 임할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는 현상들을 가리킬 때 바로 예언적 단축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24절과 25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 달, 별,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상징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대격변의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큰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그 마지막의 귀결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마지막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자신의 독특한 어투인 진실로라고 하는 바로 이 말, 바로 그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실로를 사용해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발생한 후에 예수의 재림이 임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가 확실한 사실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일, 바로 이 30절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은 이 앞절에 이런 일, 29절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과 아주 연결된 것으로 종말의 징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확실히 성취될 것을 자신의 말씀의 불변성을 근거로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석의 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말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인류와 그들이 사는 생애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 민족과 그들의 생애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타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대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견해이지요. 실제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산 사람들은 앞서 언급된 종말의 징조를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예언적 단축법의 차원에서 이해되었던 것처럼 이 세대 역시 예수님과의 동시대 사람들은 물론 먼 세대의 사람들에게까지 개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바로 이 종말의 끝이 온다고 하는 말씀, 바로 이 10절의 말씀과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에서 보다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실현 과정에 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일한 상황에서 믿음의 참된 소망인 바로 인자의 재림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도처에 드러나는 종말의 징조들을 상기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때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아들인 자신도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종말의 시기에 그 부지성을 깨어 있어야 할 이유로 제시하십니다. 본문의 처음 시작점에서 사용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전후 문맥의 변화를 표시하는 이야기이지요. 재림의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재림 시기에 대한 교훈으로서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30절에서 언급된 바로 이 세대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적 단축법으로 이해할 때 전혀 모순되지 않으며 도리어 재림의 시기의 부지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아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라고 하는 말은 아들의 열등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요. 그러나 인간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셨고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열등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난의 날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감하시는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만이 그 재림의 시기를 아시고 결정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시기의 이 부지성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한 초대교회에서 만들어낸 창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재림의 시기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심으로써 이후에 있을 제자도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깨어서 기다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바로 그날 깨어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눈으로 찬란한 모습을 목격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신앙하며 주를 기다렸지만 그날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날도 감하시면서까지라도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그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참아 인내하여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연약한 많은 우리의 마음들을 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실족지 않고 주님의 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